모종의 정력을 품는 자들은 기독자의 자유의 목적, 우리가 대적의 손에서 해방받았기 때문에 우리 사는 날 동안 주님 앞에서 두려움 없이 거룩하고 어렵게 그분을 섬기게 하려는 목적을 파기한다.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권세와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시는 자유로서 서로를 파괴하지 않고 서로 지지하고 보존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이기 때문에 기독자의 자유를 빌미로 삼아 시민조직이든 교회조직은 어떤 합법적인 권세나 그 권세의 행사를 반대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규례를 저항하는 중이다. 그런 의견들을 발표하거나 그런 행위를 지속하는 것은 본성의 및 믿음과 예배와 교제에 의하여 기독교가 밝힌 원리 그리고 경건의 능력과도 겹친다. 또한 그런 그룹의 의견과 행동들은 그 자체로나 이것을 발표하는 방식에서도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서 강림하신 혈적 합병과 질서를 파괴한다. 그런 자들은 교회의 검증과 국가기관의 권세에 의해 합법적으로 문책받고 기소되어야 한다. 첫 번째 챕터는 뭘 가르치냐면 옆에다가 적어놓으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두 번째 챕터는 우리 양심이 있거든요. 양심의 자유에 대해서 두 번째 챕터에서는 설명합니다. 세 번째 챕터로 넘어가시면 3항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목적입니다. 그 목적에 대해서 3항에서 밝히고 있고 4항은 이제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제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두 번째 항은 양심의 자유,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목적이 뭐냐 그 3항을 설명하고 있고 4항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제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며칠 전에 이제 저는 이제 목사님들 전화 오시니까 그 답변을 해줘야 돼서 이 질문을 저한테 하시길래 똑같이 이제 여러분들의 질문을 또 하고 싶은 거죠.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게 뭡니까? 사실은 이게 교리죠.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교리 공부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질문이 이제 보통 목사님들의 질문이 뭐냐면 성경만 가르치면 되지 굳이 교리까지 가르칠 필요가 있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여러분 반박할래요? 당신 말이 맞습니다. 예? 당신 말이 맞습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럼 그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는 말이잖아.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하고 교리도 같이 배워야 된다. 그렇죠. 이제 그게 맞는 말인데 이제 목회자들 사이에도 저하고 같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하고 제가 공부는 하지 않아요. 근데 그분은 성경도 잘 알고 교리도 많이 알아요. 근데 이제 한 번에 이제 카톡에 이제 글을 이제 올렸는데 글을 잘 읽어보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진리인데 교리는 진리가 아니지 않느냐는 내용이었어요. 왜냐하면 교리 자체를 보면 우리 교리를 따져보면 사도신경도 사실은 교리잖아요. 삼일체 하나님이 되는 거. 우리가 우리가 배우지 않았지만 벨지 신앙 고백서도 그렇거든요. 우리가 지금 제일 마지막으로 공부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교리란 말입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이나 벨지 신앙 고백서나 웨스트 신앙 고백서는 누가 기록한 거죠? 알고 보면 사람들이 한 거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모여서 이 신앙 고백서를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죠? 초대교회 때는 사도신경이 있었다면, 그죠? 17세기 때나 16세기 때는 왜 좀 신앙 고백서라는 고백서가 있어가지고 주님 몸된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교리가 성경을 가르쳐주는 건 아니지 않냐. 그럼 교리 자체가 진리가 아닌데 굳이 말라고 이거를 하느냐라는 질문 던져요. 근데 그래서 성경만 가르치면 되지 않느냐,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그럼 어떻게 우리가 반박을 해야 되죠? 어떻게 반박하는 것 같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연정이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문희성 선생님 어떻게 생각해요?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음. 교리를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물론 성경이 진리이긴 하지만 성경을 근거로 해가지고 교리적인 면들을 물론 사람이 이렇게 모여서 연구해서 하게 되지만 성경이 일단 이제 기초로 근거라는 거죠. 증거라는 거죠. 예, 그것도 맞는 말이죠. 그럼 명재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제가 미안한데 왜 자꾸 질문하냐면 지금 잠 안 와요. 저도 지금 강의하는 잠안 죽겠거든요. 저도 지금 잠이 너무 와요. 지금 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성경을 봤을 때 예.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그거를 이해하기 좀 쉽도록 응? 우리로서 체계화 시켜놨기 때문에 아 예, 예, 그 말도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저 맞다고 봅니다. 그럼. 네, 그래서 보조 교재로서 사용돼야 된다. 하지만은 같이 사용하고 도구수 사용하기는 좋은 교재로 볼 수 있을 것 오케이, 같아요. 이해됐습니다. 우리 저 손명성 도님은요? 저도 엠비쌤하고 비슷한 생각인데 예, 일단은 교리는 일단 사람이 만들었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조금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교리를 배움으로써 예,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좀 뒷받침 성경을 조금 이렇게 좀 뒷받침을 해주는 그런 역할 하지 않을까? 역할을 좀 하지 않을까. 오케이. 우리 소연 선생님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놀랐어요? 저는 얘기할 줄 그럼 넘어갈게. 사실은 이제 목회자들 사이에도 이 얘기 가지고 여러 가지를 하고 논쟁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교리를 가르치니까 교리를 가르쳐야 된다 내가 반박을 해야 되고, 교리를 안 가르치는 교회에는 그냥 성경만 가르치면 된다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성경을 찾아보면 되죠. 첫 번째 성경을 찾아보면 돼요. 사도 바울이 여러 서신을 썼단 말입니다. 13개를 썼단 말입니다. 특별히 우리 생각해보세요. 로마서를 기록했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을 때에 먼저 뭘 얘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적용을 얘기해요. 뭘 얘기할까요? 여기다? 하나님 말씀. 그게 교리입니다. 이해가 안 해? 예. 제가 이만수님 아멘하고 좀 당황을 해가지고 원고가 까먹더라고요. 진짜 고맙습니다. 자, 교리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뭐냐면 적용이 있어요. 사도바울 서신 다 찾아보시면 대부분이 다 말씀을 설명해요. 근데 그 말씀을 들어가 보면 교리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놈의 문제가 그 교리가 뭐냐면 궁극적으로 뭐냐면 삼위일체를 가르치는 거예요. 삼위일체를 이해한 상태에서 뭐가 나오는 거죠? 삶의 적용이 나오는 겁니다. 본질을 얘기하고 뭐죠? 적용이 나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맨 처음 초대교회 때 나왔던 게 사도신경이에요. 저자가 누군지 몰라요. 사도가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누구라고 생각할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 아, 이 저자가 사도구나. 근데 문장은 몇 문장이 됐다 했죠? 제가 저번에 가르칠 때? 12문장이 되어 있어요. 그럼 예수님 제자 몇 명이에요? 12명. 한 제자에서 12문장 썼구나. 라고 생각하면 틀린 거라고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사도신경이 저자는 누군지 몰라요. 근데 성경은 아니거든. 그럼 초대교회 때 사도신경이 고백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도신경 구조가 성부, 성자, 성령이 되어 있죠. 한 분이서 하나님. 그러면 초대교회 때 이것이 어떤 문제가 일어나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문제가 들어지니까 이 교회 안에서는 이 정도만 알아도 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구성 역사에서 나타난 거예요. 계시 역사에서. 이해됐습니까? 제 말은? 자, 그러면 벨지 신앙원을 외전 신앙고백에서 볼 때, 자, 신앙고백 중에 가장 긴 신앙고백이 어딜까요? 요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붙었기 때문에 굉장히 딱딱해요. 문장 하나하나가. 그리고 5년 동안 연구를 했기 때문에 실수 없이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나 실수는 분명히 있죠. 사람이 한 거니까. 그러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도 똑같이 누구를 고백하는 걸까요? 하나님이죠.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우리가 교리를 공부하는 것이 뭐냐 했을 때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신 게 사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것을 지키라고 했거든요. 가르친 거. 그게 뭐냐면 교리화가 된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이라는 선생님께서도 사도도 이제 로마 교회에 가르칠 때 먼저 가르친 거냐면 적용을 먼저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교리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런 밑바탕에서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배우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믿는 것은 후를 믿는 거잖아요. 후.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야 뭘 할 수 있습니까?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르는데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것도 양심의 법을 배우는 거예요. 기독신자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냐는 거예요. 근데 20장을 딱 보면 기독신자와 이 자유와 양심의 자유가 왜 갑자기 나오냐면 이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법이 필요합니까? 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10장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요것만 하고 마칠게요. 로마서 10장 4절. 우리 영재 선생님 읽어주실래요? 예수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한 번만 더 읽읍시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 아멘. 자, 여기 모든 믿는 자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제외된 거예요. 제한된 거 맞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맞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의를 이루기 위해서 됐단 말입니다. 자, 보세요. 제가 저번에 한번 설명했죠?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에는 언약의 백성들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언약의 백성이 죄가 있기 때문에 못 올라가.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도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려오시면 어떻게 돼요? 백성들이 다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누굴 보내주셨죠? 예수님을 보내실 것을 예정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정 이루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도 의로워지고 누구도 의로워지는 거예요? 우리도 의로워지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의로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의로워지는데 10장 4절에서 뭐라고? 율법에 뭐가 됐죠? 이것이 마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마셨다는 말이죠? 완성하셨다는 거잖아요.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것은 율법을 폐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러면 율법대로 살아라 말합니까 우리가? 그 말도 아니죠. 그러면 당연히 이런 말이 나오죠. 마태복음 5장으로 가보세요. 이 구절 자주 봤던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과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거는 마태복음 5장 17절과 18절 이거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 진실로 너희 아멘. 자, 보세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배경은 자,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겁니까? 어디서 만들어진 거죠? 영국이죠. 그죠? 이 배경을 알고 봐야 됩니다. 보통 이제 16세기나 17세기일 때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중세 시대 때가 약 1000년의 기간 동안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이 15세기부터 16세기 때 종교개혁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중세 시대가 요즘에 있었을 때 1000년 기간 동안에 천주교가 뭡니까? 기득권 세력이죠. 그럼 당연히 15세기, 16세기에 또 천주교에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영국 교회도 마찬가지로 영국에 있는 지역도 당연히 천주교에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영향을 미치죠. 그죠? 그러면 천주교가 가지고 있는 방식이 있겠죠.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이.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나오는 배경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 알듯이 영국에는 종교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천주교가 있죠.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성공회가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 뭐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이걸 개신교로 합시다. 개신교 또는 장로교로 합시다. 그냥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 왕이 누가 되나 따라서 교회가 달라져요. 종교가 달라지는 겁니다. 똑같은 종교지만은 보기에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기득권 사람은 누구예요? 천주교란 말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때에 보면 유럽의 시대에 이 천주교는 우리가 봤을 때는 율법주의자들일까요? 율법주의자들 아닐까요? 자, 그만 생각 잘 해봅시다. 두 분 달랐습니다. 한쪽 아니다. 율법주의 됐습니다. 기득권 세력은 다분히 어디를 갈까요? 율법주의로 가요. 왜냐하면 예수님 모든 속죄를 이루었습니까? 안 이루었습니까? 근데 여전히 그들은 뭐합니까? 하체설리를 주장하고. 그러니까 천주교는 여전히 어디 갑니까? 율법주의로 흘러가고 있죠. 근데 반대 기류가 이게 딱 나타나. 자, 1000년의 시간 동안에 보십시오. 세례를 베푼다면 타락했어요. 자, 신부님들이 다 타락했어. 근데 은주가 이제 신부님한테 세례를 받은 거야. 예? 세례를 받았어요. 유아 세례를. 그런데 이 타락한 신부에게 세례를 받은 것은 인정해야 되냐? 인정되지 말아야 되냐? 싸움 붙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뭐냐면 대체적으로 보편교회는 뭐냐면 세례는 단 한 번이기 때문에 비록 세례를 주는 사람이 신부가 타락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세례를 주시기 때문에 비록 인간이 타락할지라도 그 세례를 인정해 주자는 것이 보편적 논리예요. 저도 그걸 받아들여요. 우리 장로교도 받아들여요. 근데 그걸 안 받아들이는 무리들이 있는 거야. 그 무리들이 어떤 파죠? 그게 제침례파라는 거예요. 자, 천주교는 아까 율법주의죠. 반대쪽 기류가 있는 거야. 제침례파예요. 이 제침례파 사람들은 타락한 신부들에게 세례를 받았으면 내가 못 받는다. 내가 죽어도 못 받는다. 그래서 세례를 인정하지 않고 다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더 나아 이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율법을 지킬까요? 안 줄까요? 예. 그러니까 한쪽은 율법주의로 가고 한쪽은 반율법주의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쪽은 반율법, 한쪽은 율법주의로 가요. 우리가 중간에 있는 거야. 그럼 중간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문이 생기겠죠? 거기 20장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게 20장입니다. 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노? 이쪽으로 가야 되냐? 저쪽으로 가야 되냐? 그 질문에 답을 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뜻 안에서 말씀으로 교제해 주신 감사하고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